빌립보서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다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가 개척한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의 매임에 무관심하고 있을 때 이 교회가 나서서 사람을 보내고 돈을 보냈단 말이죠. 자, 그런 특별함 때문인지 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지극하고도 세심한 표현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도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만 사용한 단어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그런 단어들, 빌립보서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단어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단어가 4개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싹이 났다. 또 기회가 없었다. 11절에는 자족한다. 12절에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 이렇게 번역된 단어들입니다. 자, 이 단어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유독 빌립보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그랬죠? 바로 기쁨이란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인 10절에도 나와 있는 기뻐하다, 10절의 첫 단어입니다. 이 동사 기뻐하다, 이 단어가 바울 서신에 총 28번 사용되었는데 빌립보서에만 9번 나오고요. 명사로서 기쁨은 총 25번 중에 빌립보서에 5번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에만 이 기쁨이란 단어가 총 14번 등장하는 거란 말이죠. 독보적인 수치입니다. 왜 기쁨이란 단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했겠습니까? 그만큼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교회 분쟁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겁니다. 교회 싸움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패가 갈리고 본격적인 싸움에 휘말리게 되면 영이 피폐해져서 저마다 제정신들이 아니란 말이죠. 이 알짱거리는 원수들 때문에 눈이 돌아간단 말입니다. 오죽하면 칼로 찌르겠습니까? 노회나 총회에서 명패를 던지고 몸싸움하고 소리 지르고 난장판이 따로 없습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또 노회를 대표해서 나온 목사와 장로들이 모인
회의가 이런데 지역교회 싸움은 어떻겠습니까? 경찰이 투입되어야 멈출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러니 위의 것, 그 하늘의 기쁨을 생각하여 말로 고백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교회 분쟁이라는 것이 한두 달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장기전이기 때문에 긴 싸움에 장사가 없는 겁니다. 기쁨이 있어야 할 자리에 분노와 화가 대신 채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어느 편지보다도 더욱 이 기쁨에 대해서 많이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 싸움도 중요하고 복음과 진리를 수호하는 일도 중요한데 그래서 투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따라 나오게 되는 이 연약한 마음의 붕괴, 이것을 바울은 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눈앞에 펼쳐지는 그 싸움의 현장에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영이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죠. 인간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자, 이럴 때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 빌립보 교회는 이 리더십마저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이 매임을 해석할 능력을 갖춘. 그래서 하늘의 기쁨을 설파할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이 리더십의 부재는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라 아마도 바울과 관계된 모든 교회들이 겪고 있었을 문제이기는 한데 에바브로디도 또 디모데 심지어 직접 자신이 가겠다고 말한 것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리더십이 붕괴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바울은 반복적으로 이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사실 다 잃어버린 거죠. 기쁨이 없는데 무엇을 한들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다루었던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고백하라, 바로 이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거죠. 나의 영적 현실을 보게 되는, 호라오로 보게 되는 그 일 말입니다. 그렇게 보여지면, 그렇게 다시 확인이 되어지면 위의 것들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그 자리가 바로 기쁨의 자리인 거죠.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 돌아가야 할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의지나 결심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기도, 청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우리로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뿐인 거죠. 자, 이 기쁨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인 이 10절에 바울이 기뻐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는 내용 혹은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싹이 났다. 자, 여기 이 싹이 났다는 표현 잠시 후에 살펴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이 기뻐한다는 이 동사의 시제와 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제는 과거형이고 태는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일을 적은 것이고 또 이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그 동작, 이 기뻐하는 그 동작, 그 기뻐하는 주체가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힘에 의해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기뻐함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주신 기쁨이겠습니까? 그러면 자, 직접 그 동작의 주체를 문장에 담지는 않았지만 이 동사가 은혜에서 온 단어라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내용으로 봐서 빌립보 교회가 보낸 후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후원에 대해서 내가 기뻤다. 그 후원으로 인해 내가 기쁘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한 걸까요? 뭘 말하려고? 무엇을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어렵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한마디로 후원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돈이 가져다 준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의 것, 이 땅의 것으로는 이 기쁨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나의 기쁨은 너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돈과 사람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에 대해서, 이 성도의 기쁨에 대해서 다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기쁨에 대해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땅의 것, 아래의 것으로는 이 기쁨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은 이 기쁨의 내용에 관한 것인데요. 자, 방금 전에 제가 드린 이 부분, 자, 이것을 놓쳐버리면 오해가 있을 만한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 번역은 누가 읽어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 혹은 이 기쁨의 내용이라고 읽힐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도움을 받았다. 이런 후원을 받아서 기쁘다. 이렇게 읽을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문장의 취지, 바울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읽어야 합니다. 기쁨을 주시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땅 아래에 어떤 조건이 따라와서 즐거워하는 거라면 이 단어, 이 기쁨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고 10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났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왜 다시라는 부사와 그리고 싹이 났다. 이런 번역이 등장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다시로 번역될 단어가 아니고요. 이 부사는 시간을 나타내는 그때 혹은 언젠가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그리고 이 싹이 났다는 것, 이 싹이 난다는 것은 지금 막 시작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쓰인 동사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위를 뜻하는 아나라는 전치사에다가 살아나다, 회복하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살아나다, 위로부터 살아나다, 따라서 활발하다, 또 풍성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이 빌립보 교회의 그 생각, 후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이제 막 시작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활발하게 타올랐다, 크게 일어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큰 도움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내용은 그것을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가 그럴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이 기회를 얻지 못하다. 이 단어도 성경 여기에 딱 한 번 등장한 단어입니다. 헬라어 알파벳의 첫 단어인 시간을 또 가진, 의미를 가진 카이로스. 이게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뜻은 시간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표현에서도 바울의 세심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앞에 생각하다, 요거는 능동으로 썼는데 뒤에 시간을 갖지 못하다, 요거는 수동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갖지 못했다, 시간을 갖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형편을 반영한 세심한 표현인 거죠. 어수선한 상황에서, 리더십이 무너진 상황에서 바울을 돕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예우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자, 이게 10절까지의 내용이고요. 11절로 가봅시다. 우선 직역한 문장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궁핍이라고 번역된 단어, 이 단어는 마지막, 끝, 이런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꼴찌됨, 자기의 이 가난함, 이것은 자기가 말하려는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자신 안에서 스스로 충분하다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자신 안에서, 이것은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그 상황 가운데서 스스로 충분하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은 이걸 자족, 이렇게 번역했죠. 자, 이 단어 역시 성경 여기에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자신이라는 대명사에다 충분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걸 자족, 스스로 만족하다, 이렇게 번역한 것이니까 나쁜 단어 선택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충분하다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적은 것인데, 이것은 자신의 그 처한 상황에 대한 해석이 되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배웠다는 것은 가르침이 있었다는 전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의 힘이 작용함으로 그런 생각, 그런 자족의 마음이 생겨났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 절이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12절에도 이 배웠다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11절에 배웠다와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먼저 이 단어부터 분석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번역한 단어인데요. 역시 성경 여기에 유일하게 등장한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신비, 계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이 단어의 뜻이 본능적으로 알다, 직감하다, 신비적으로 알다, 계시로 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습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실력이나 노력 혹은 의지에 의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날 쿵 하고 자기에게 떨어진 깨달음의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신 계시로 알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사를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로 표현했습니다. 알았다가 아니라 알물 당했다, 알게 되어졌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의 동작이 역시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가르침, 성령이 이 동작의 주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알게 된, 이런 방식으로 알게 된 이제 내용,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울은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런 이야기일까요? 이 번역이 맞을까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성경은 앞에 문장이 원인이고 그래서 뒷문장의 결과가 그 앞에 내용에 따라 나온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석했는데 해석한 번역입니다. 완전한 오역입니다. 원문은 두 문장이 오히려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 결과가 아니라 서로 대조된 문장이에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자, 앞 문장에 알다. 이 단어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진 에이도 동사를 썼고요. 뒷문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시로 알게 되었다. 신비적으로 알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낮아짐과 넘침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은 따로 부여받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전혀 이런 의미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살리지 못한 것은 고사하더라도 원 의미를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비천과 풍부에 처할 줄 알면 그것이 모든 일에 처할 수 있는 비결이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다. 이런 의미로 번역을 했단 말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바울이 말하려고 한 바를 완전히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눈으로 보고 알다와 계시에 의해서 알다를 대조시켜서 하늘적인 해석을 담으려고 한 것인데 이것을 완전히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의 계시 해석의 능력 이거는 다 지워버리고 비천과 풍부에 처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이런 처세의 교훈으로 바꿔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이 아래 것이 되어버린 거죠. 영의 이야기가 육의 이야기로 둔갑되어 버린 겁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마지막 절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정말 인기가 많은 구절입니다. 암송해야 할 구절로 널리 알려진 말씀이기도 하죠. 또 암송하기도 아주 좋은 구절 아닙니까? 짧은 문장이란 말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내용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힘이 될 만한 그런 내용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고 또 외워서 되새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조금 들여다보면
번역이 과장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것도 내게는 가능하다. 지난주에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고 구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면이 있습니다. 바울의 의도,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취지, 그것과 사뭇 다릅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여기에 사용된 단어 하나를 좀 분석하고 가겠습니다. 여기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 할 수 있다로 번역된 동사에 관한 겁니다. 이스쿠오라는 동사인데요. 성경에 꽤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총 38번, 동사로는 28번, 명사로는 10번이 등장했습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강하다, 힘을 가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성경 다른 곳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여기서는 이 이스쿠오라는 동사가 쓸모가 있다, 적합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되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is good for nothing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좋지 못하다, 이런 뜻이죠. 자, 한 문장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여기서는 이 동사가 효력이 있다, 역할을 하다,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전적인 뜻과 이런 예문들을 종합해서 살펴볼 때 우리 번역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많이 과장되었습니다. 정직하게 이 원문의 취지를 따르면 나는 내게 힘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에 대처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앞의 내용과 이 문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시중에서 떠들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만사형통이나 기복신앙과 같은 성공과 번영을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돼서는 곤란합니다. 바울이 말하려는 취지와 완전히 어긋나 있는 겁니다. 바울이 뭘 말하려고 한 거겠어요? 기복과 번영을 말한 겁니까? 그런 거라면 자기부터 걸리는 문제 아닙니까? 바울이 이런 말할 자격이 없단 말이죠. 3년 반 넘게 매여 있는 몸 아닙니까? 그 긴 시간 동안 그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들의 근심거리일 뿐. 그리고 이제는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인물 아닙니까? 성공과 번영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된 지 오래되었단 말이죠. 그러는 사이에 이 예루살렘의 유력자들이 율법주의의 그 유사복음을 가지고 교회에 침투해서 지금 장악하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목숨 걸고 개척했던 교회들인데 이 유사복음의 십자가의 원수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따라서 교회 안에서 바울의 이름은 지금 삭제되어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바울의 영향력이 이전 같지 않아요. 그런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할 상황이 아닌 거란 말입니다. 문맥에 맞지 않는 거예요. 또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고요. 나 잘 될 거야. 나 곧 풀려날 거야. 그래서 이제 이전의 권능을 행사하게 될 것이고 교회들은 다시 내 말을 듣게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 다 죽었어. 이런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성경의 번역으로만 놓고 보면 이렇게 들린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말하려고 한 것은, 전하고 싶었던 것은 해석, 말씀의 해석, 매임에 대한 해석, 해석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매임에 대한 해석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겨낼 수 있다. 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아니 모든 역사 가운데 등장했던 교회들은 일관되게 영광의 신학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라는 거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으니까 그렇게 승리하신 그 부활의 예수와 함께 이 세상을 호령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라는 거죠. 이 구호를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상적 기초는 예수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의 신앙이 세상 정복의 든든한 기초라는 거죠. 맞습니까?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입니까? 그러면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 거죠? 아직도 교회가, 기독교가 세계를 지배할 그런 날을 그리고 있습니까? 교회들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마이클 홀튼 교수가 쓴 그 책 제목처럼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예수는 세상에 의해 맞아 죽었는데 그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이 세상을 정복하겠다고 하니 참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12제자 및 사도 바울과 같은 이들이 세상을 호령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다 갔습니까? 그들에게만 국한되는 역사입니까? 그렇게 죽어간 예수와 사도들과 선조들이 뿌린 그 피를 밟고 후대의 기독교는 세상을 통치하고 호령해야 한다는 이 논리, 이 영광의 신학,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속고 있는 겁니다. 영광의 신학, 번영의 신.
세상 정복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명분을 깔아놓고 사실은 자기의 배를 채우는 가짜복음, 유사복음인 겁니다.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이 환영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세상으로 침투할 수 없는 자, 그럴 능력 자체가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거부하고 미워하고 박해할 수밖에 없는 다른 생각, 위의 생각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죠. 이 세상이 합의한 그 가치를 거부하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가치고 하나님으로부터만 행복이 있다고 말하는 이들, 세상이 어떻게 이들을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마귀에게 넘어간 세상에서 고립되고 미움당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 과정을 순교라고 부릅니다. 다 순교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해하는 기독교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